예.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 29절부터 시작해서 20장 16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읽는 거예요. 어제 28절까지만 했었죠. 19장. 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10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울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셔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품삯은 주님이 주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주 영광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오는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를 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자 예수의 아버지께서 주실 일이니까 이렇게 상을 받는데 삭슬 받는데 두 단계의 삭슬 받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흐름을 윤곽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어제 나누던 자료 남은 부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이게 잘 문맥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두 어린아이의 비교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20장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0장 이제 저 뒤에 보면 두 소경 이야기도 나오죠. 소경이 고침받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그런데 그는 거지였잖아요.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수경됐던 사람이 20장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앞에 19장에서 부자 청년,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 길로 간 부자 청년과 거지, 부자와 거지는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은 계속 신앙 노선을 지금 계속 대비시켜가면서 말씀이 흘러간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성경이라는 건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거지는 고침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부자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기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가 돼야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얘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만큼 그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거지는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쉽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표현이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성경이라는 걸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저 앞뒤에서 저 뒤에까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한 단락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의중이 실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춰져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편리한 어떤 구절, 한두 구절 딱 뽑아가지고서는 이번 주일날 그걸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은 엉뚱한 데서 또 뽑아서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게 말씀을 갖다 도둑질에다가 써먹기 때문에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쓰는 거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없어져 버리고 그 설교하고자 하는 목사의 말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뭐냐, 가라지 씨를 더 뿌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마귀가 이용하는, 악마가 사용하는 씨다 이거예요. 더러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전체를 가르쳐야 된다. 시간이 걸려도 마태복음 시작했으면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28장 끝절까지를 쭉 가르치면은 성경 한 권을 다 가르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에서 몇 절 뽑아서 이번 일요일 날 설교하고, 다음 일요일 날은 뭐 계시록에서 한두 절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마태복음 어디에서 뭐 한두 절 뽑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수십 년 하면 사람들이 혼잡해지기만 한다 이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야.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그렇게 세상 교회가 지금 어둠에 잡혀 있는지 아시겠죠? 원인이 그거단 말이야. 원인이.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도 어떤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나쁜데 오용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떤 부분을 발췌를 해내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흐려지게 만들어 중간에 딱 삭제해버려.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갖다 지멋대로 갖다 쓰여 맞춰버려. 이렇게 하면 난 모함하는 말로 써먹을 수 있죠. 분명히 그 사람 목소리고 그 사람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거든. 문맥 전체를 말하는 것을 다 보면은. 그런데 다른 말을 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하는 데 써먹잖아요. 그런 것이 세상 나라의 정치 할 때 보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이런 할 때 보면은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짜깁기 한다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시켜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 이런 것이 마귀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남용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세뇌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이걸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오늘 이번 주에 가서는 뭐 어디에서 말씀 설교를 들었는데, 다음 일요일날 가면 엉뚱한 데서 한두 절 또 끄집어내가지고 뭐 장모님 보고 읽으라고 목사님 딴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수십 년을 가르침 받았는데 자기가 성경을 배운 것이 뭐가 있는지 남아있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말씀의 흐름 자체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서 오남용하는 사람들은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명확히 할 줄 알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잘 가르치는 사람인지,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거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일평생 동안 예배당에 다니면서 강세상에서, 즉 그들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계속 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면은 차라리 세상 사람으로 세상이나 많이 누리고 죽으면 영안이나 없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냔 말이야. 이런 이치를 생각도 안 해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아니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뭐 죽음 천당 갈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심판도 하고 말씀으로 구원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을 해.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그러잖아.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인간말, 누룩을 섞은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혼잡해져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엉뚱한 것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질문한다고 따지고 댕기려고 하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래.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성이라는 것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지와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성돼 가지고 굳어지면은 그게 배나도 지옥자식,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성경이 분명히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릇 가르쳐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그냥 괜히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배나도 지옥 자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해본다니까. 그냥 막 우린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만나면 답답하다고 그러죠. 자기네들의 생각과 같지 않으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소원이 길어져 버렸는데 제가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앞에서 베드로가 부자는 자기의 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간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 즉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완전히 버린 사람은 거지 소경, 거지인데 소경이 이제 앞으로 그게 나오는 얘기예요. 20장에 이제 포도원 일꾼 다음에는 무화과, 성경에는 포도원도 있지만 무화과 농사하는 그 무화과가 열매 맺는 농원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대비되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장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포도원 농사 얘기잖아요. 그건 교회 시대에다 적용을 하는 것이고 무화과 농사라는 건 유대인들의 그 열매를 맺는 신앙.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포도농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무화과의 때가 오는 것이거든. 이제 이게 지금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이제 잘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끝절에 이 말씀이 나왔고 20장 포도원 비유의 끝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얘기는 두 번 연거푸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서 끝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게 벌써 우리는 감이 딱 오죠.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인간이 사람끼리 말을 해도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인데 말 시작하는 때 잠깐 듣다가 중간에 자기 볼일 보고 와서 끝말만 들어서 그럼 사실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다 아는 척하고 떠들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들은 사람이 아는 것이지. 중간에 자기 볼일 보고 와가지고 처음 시작 말 결론만 듣고 나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들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 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항상 상대방에게 다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되어서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거기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예. 자,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고 하는 것은 땅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우는 메시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땅의 부모, 친척, 아비집은 땅은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야 하늘로 가는 거 아니야. 땅의 나라를 떠나야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의도가. 이해되셔요? 네. 그런데 그 부자는 땅의 부모,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게 부자잖아요. 그걸 다 끓이고 있으니까 그걸 못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장 저 뒤에 나오는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거지는 뭐 버리고 말 것도 할 것이 원래 없는 거 이제 거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고침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못 버리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대변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전체의 윤곽과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잘 맞춰보면은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영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만 특별히 이런 걸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바보가 아니면은 이렇게 자꾸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아, 이 문맥이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구나. 아,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 구절도 더 많이 이 가슴속에 들어있고 이런 사람이래야 아, 이제 신약에서 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마다라는 해석이 딱 가능한 거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주님께서 가라고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걸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예, 그러면 쉽게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 예. 마태는 본문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고 마가는 10장 29절에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표현을 각각 달리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맥락을 읽어도 신앙의 폭을 더 넓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함으로 근심하면서 메시아를 떠난 것과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말이다. 이해되셨죠? 네.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여러 배의 상을 현세에 받는 얘기, 마가복음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아요. 부모, 형제, 본토, 친척을 떠나면 현세의 여러 배를 어떻게 받느냐? 교회가 보상이다 이 말이야. 교회는 어머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아버지죠. 지체들은 형제 자매들이죠.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하나님이 친척 그 생명 관계를 만들어 주신 생명의 권속 관계가 여기에서 갔기 때문에 인간 나라의 육신이 한 가정보다도 이거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넓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현상 교회는 인간 나라의 가정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넓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은 내세에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고 교회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이에요.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왔었죠. 포도원 일꾼들 보내는 말씀의 마무리 결론을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성경은 이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는 땅에서 취한 첫 아담, 먼저 된 자였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둘째 아담 예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첫 아담은 나중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먼저 되는 거예요. 기초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아담이 있다.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다.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제 개념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장자는 장자권을 뺏기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장자권을 먼저 얻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겉사람은 먼저 듣죠.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속사람이 또 둘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또 대비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자손이 있죠. 이스마엘은 먼저 된 자죠. 이삭은 나중된 자죠. 야곱도 에서를 먼저 낳죠. 에서가 먼저 된 자예요. 야곱은 나중된 자예요. 이게 이삭의 두 자식, 아브라함의 두 자식 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자인 이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지만 이제 20장 그 포도원 다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거지로서 수경되어 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자다 이거예요. 소경 거지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자고 먼저 된 자는 부자지만 그 사람이 나중될 자가 되는 거다. 지금 이걸 대비한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품삯을 받는 얘기를 할 때 나중은 자부터 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른 아침에 들어가서 진중일 이런 사람도 한 달란트, 겨우 해 질문에 배워가지고 1시간 딱 일했는데 그 사람도 한 달란트. 그럼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주는데 내가 뭐가 불의하냐. 내가 선한 선을 행하는 것인데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불의한 자로 보이느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중된 자가 먼저 상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좀 하는데 강조점이 맞춰져 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차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을 못 받죠. 그렇지만 혈과 육을 입고 있는 때 교회 생활을 먼저 하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다 똑같이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은 먼저 된 것이지만 오는 세상의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오는 세상을 다스릴 자는 상을 이제 배나 더 받는 그 문제는 그것은 나중된 자가 되는 문제니까 그것은 나는 모른다.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결정해서 알아서 해줄 거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해되셨죠? 네. 성경은 이렇게 전부 모든 걸 다 비유로 감춰놓는 말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교회 생활을 혈과 육의 이 첫사람, 혈육의 사람 속에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서 교회 생활을 먼저 하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먼저 상속받은 거잖아요, 기업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영생은 얻은 것이지만 온전케 되어져서 생명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상을 받을 다음 문제는 모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누가 나중에 더 큰 상을 받을지는, 어제 내가 그래서 우리 박자매님 보고 나보다 더 큰 상 받아야 된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요. 나도 언젠가 먼저 말씀 받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나만 또 모든 사람들 되면 주님 앞에서 나는 상은 못 사치고 네가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다 이런 영혼들만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예배당 목사도 아닌데, 예배당 목사는 자기보다 누가 설교도 더 잘하고 전도 더 잘하고 인기가 그야말로 더 좋으면은 눈꼴 쥐어서 못 봐. 결국은 쭉쭉 쫓아내지 가만 놔두들 무뎌 앉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걱정하시지 말고 전도 많이 해서 각자 자기 집 흥왕시켜. 걱정하시지 말고. 난 그걸 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에게 가르침 받아야 될 사람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뭔 말인지 아셨죠? 네. 우리 지체들이 더 큰 일을 하셔서 더 큰 상을 받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예배당 목사 같으면은 부목사 자꾸 가는 게 왜 그래요? 자기보다 따르는 사람들이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예배 한 10분, 15분 설교하는 시간 줬더니 그 부목사님 이름이 자꾸 성도들 입에서 오르내렸다가는 그 사람 거기서 쫓겨나는 날이요. 네. 설교를 조금 약간 묻어야 돼. 그래야 붙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그 생활을 안 해본 사람, 그들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몰라. 나는 그런 세계를 굴쪽을 너무 잘 알고, 그 바닥은 그 바닥을 거쳐봐야 아는 거니까, 언제나. 자,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오늘 해드린 자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단락은 이미 읽었고,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내용이죠. 그런데 몇 번 들여보냈죠? 네, 5번을 들여보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한 번 들여보냈죠. 두 번째는 제3시에 들여보냈죠. 세 번째는 6시, 네 번째는 9시, 다섯 번째는 11시, 이렇게 5번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품삯을 계산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문맥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용을 아셔야 돼. 자,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기 포도원은 신약 교회 시대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큰 게 포도 추수가 다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무화과의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참 포도나무로 오셨죠? 참 무화과나무로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지 내가 참 무화과나무야 이렇게 나오시지 않잖아요. 무화과나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성경에 포도나무라는 것은 신약교회 참 이스라엘이다 로마서엔 그랬는데,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은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 추수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당해서, 그것도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구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게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당사자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준 집을 맡은 사환이었었고, 종이었었고, 모세는,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이잖아요. 이게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집 주인이다라는 말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염두에 두고 비유를 하시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포도원을 창설을 하는 얘기는 밭을 개간을 하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길러서 포도 수확을 하는 그런 농원을 만드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에서 따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땅의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먼 후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로 교회를 창설할 것,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내용은 모형이에요. 구약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교회를 주님이 세울 것에 대한 모형이 에덴 동산으로 모형화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 부부의 거처, 에덴 동산이었죠,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성도들의 거처는 신약에 와서는 포도원으로 상징된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창세기를 잘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은 여호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집을 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친히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취를 쫓은 믿음의 증인들은 다 그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모든 걸 버리고 위를 향해서 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갔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연결구를, 지금 내가 인용하는 연결구를 잘 이렇게 매칭을 잘 시키시길 바라요. 뱀의 은밀한 활동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는 뱀이 들어왔죠. 교회에도 뱀들이 들어오죠. 뱀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이 뱀들이죠. 뱀들이에요. 상징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상징이 신약에서 주님께서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마귀 자식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곁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의 재단에서 그들의 강대상에서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배나 지옥 자식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매칭을 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이렇게 연결을 줄여야 돼. 자, 그래서 뱀의 은밀한 활동으로 인하여 훼손되지만 교회 시대 끝무렵까지는 은밀하게 활동하죠.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 무렵이 1시간, 마지막 1시간 동안이라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뱀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죠. 가라지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오잖아요. 열매가 나타나는 때는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게 짐승의 때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면 한때, 두때, 반때요. 42달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건 짐승의 때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짐승의 때 코앞에 있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바짝 코앞에 있어요, 사실은. 혹시 우리도 짐승의 때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미국에 와서 미국 대통령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분이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할지 누가 알아, 그는 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황제가 짐승으로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오늘날의 로마 황제는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나는 미국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게. 미국과 중국의 동향을 잘 봐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는. 용 이렇게 또아리 들고 이러고 노려만 보고 이러고 있을 때는, 웅크리고 있을 때는
은밀하게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식에 딱 켜고 활개 펴고 활개 치기 시작하면은 미국이고 러시아고 뭐 어디 무서운 거 눈에 뵈는 거 없다고 나설지 어떻게 알아 그놈의 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누구 말도 안 듣고 이놈의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짐승때라는 게 뭐 다른 거예요. 그런 때를 말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일로 뭘 박해하느냐. 이 신앙에 대해서 박해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냥 이단 색출을 이제 운동을 벌리게 만들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 저 박자매님 잡혀도 아이 나는 거기 모임에 한 번도 간 적도 딱 그런 사람들 알고 무대 이러시면 여태까지 저 쌓으려는 공적이 다 무효가 되는 거야. 알아서들 해 이제.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다른 나도 가룟유다 될 수 있는 거요.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하는데 뭐 나라고 앉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본 정체를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 역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거든. 그때 달 통과를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 이런 것을 다 각오를 다 하고 계셔야 돼. 미리미리 자꾸 세뇌를 당하면은 당연한 걸 받아들이지만 그런 것을 알도 못하고 갑자기 당하면 두려워서 가룟유다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연히 다 가룟유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혈육이란 건 다 그렇지 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종로로 다는 게 인생인 건데. 자, 짐승의 피를 흘려 구속하여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문이 곧 예수님 자신이다. 천국문은 바늘기로 비유된 천국문은 예수님의 영이죠. 네. 예수님의 영을 거쳐서는 하늘 아버지 영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바늘기로 상징해놨어. 그래서 아무나 성령 받는다 그래서 하는데 성령 받는 건 바늘기 들어가는 거나 똑같이 어려운 것이지. 여기 저 은혜교회가 뭐 블루블루 파고 뭐 기도파고 뭐 열정파고 그거라도만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요. 거기 가서 불러보려고 주여 삼창에 쌓고 날마다 그러면 다 성령 받아서 그런다고 뜨거워졌다 해서 자꾸 그렇게 받는 것 같으면 못 받을 사람 어디가 있어. 아무나 가서 하루 가서 소리 외치고 오면은 성령 다 받는 일인데 그게 성령 받는 일이겠냔 말이야.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사람의 심령을 감동해가지고 영이 빛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에 내가 들어가는 것인 것이지. 무슨 놈의 예배당에 가서 손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뭐 막 박수 쳐가면서 찬송하고 콘치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시오레 됐다는 것은 뭐 미친 귀신 인형 받아가지고 와서 그랬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 세상 귀신만 붙은 게 아니라 종교 귀신까지 붙으면 7 귀신 들어간다 이제 그러는데 못 말려. 7 귀신 붙으면 말릴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천국문, 바늘기로 상징된 천국문은 하늘의 문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잖아요. 하늘도성의 영광 보좌로 올라가는 좁고 협착한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또 길도 되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그 길이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곧 인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생명의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문도 그 좁은 문이어야 되고 길도 그 좁고 협착한 문을 통과해서 그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은 그 길로 가야만 하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즉 이걸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생존의 터인 그 땅 동편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경작할 품꾼으로 에덴 동산을 너는 지키며 다스리라고 위임받았었죠.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지자들에게 맡기면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지금 사역을 위임하는 내용이잖아요. 품꾼 들여보내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모두 이 사역을 위임받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지키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공급도 해야 되지만 지켜야 돼. 왜? 뱀이 간격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 동산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양육도 해야 되지만 지키는 것도 필요한 거단 말이야. 당연히. 진리 말씀으로나 이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품꾼으로 이렇게 아담이 위임을 받았듯이 먼 훗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제자들을 얻어서 교회를 섬겨 봉사할 품꾼. 이제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리를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그런데 이때 붓는 기름이 관유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그러는 금기름이죠. 금기름. 이게 금기름을 부음받으면 금기름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목사도 나 만나봤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나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스가랴서 이렇게 같이 읽자고 했더니 정말 있네. 그게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사실은 알고 보면. 기독교계가 목사를 완수받을 때 3권 위임받는다는 게 뭐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것은 금기름을 부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 신성은 금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신의 영을 금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는 것이다 이래요. 구약 성경에는 관유를 이렇게 부었어요. 상징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이 다 우리 지체들에게도 부어지시기를 바래요. 자, 그게 금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의 뜻을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신을 부음 받아야 된다 이래요. 사람의 능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부은 목자들로 위임하여 현세의 낙원인 에덴 동산이라는 게 낙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덴이라는 말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원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여 주님의 교회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치게 하여. 먹이기만 하는 게 치기도 해야죠. 약물이라는 것은. 말 안 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매일도 가할 필요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자식을 훈육하는 것 같은 이치니까. 이것을 목양한다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그 동산, 그 각종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고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땅에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는 위임을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 말씀을 지금 이 주님이 세운 포도원을 개간해 놓고 나서 포도원 주인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얘기다 이거야 지금. 당연히 그러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포도원을 이제 세워야지 교회를. 자,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인용구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여기 그때 당시 그 땅이라는 것은 물로 덮였다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초식부터 나게 하시고 각종 씨 맺는 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땅이에요. 이 땅은 심판이 지나간 새 땅에 천국 농사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창세기라는 것은 다. 이게 천국 농사를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얻어오면
개간된 땅이 교회지요. 네. 세상의 땅은 거칠고 황량한 땅이지만 교회는 좋은 땅이잖아요. 흙을 파고 거름 넣고 해가지고 여기 농사 질 수 있는 땅으로 개간된 땅이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이게 다 상징이다. 천국 농사를 하는 건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땅에 나게 하신 나무들은 복음이 믿어진 신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다 이렇게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짓는 농사한 사람이 그거 열매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자매님 영혼은 예수님이 이게 맛있겠다 잡수시라고 지금 잘 자라서 맺어지야죠.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천국 농사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상징으로서 복음이 믿어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동산의 중앙에 있게 하신 두 나무는 흙으로 지으신 자연인들에게 세상적인 선악을 알게 해주는 사역자인 모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악을 분별해 줘서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었죠. 그 율법 때문에 선악을 알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 모세였다 이거예요. 모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세의 제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이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새로 지으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 곧 위로부터 난 새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준에 맞는 선악의 기준이 또 다르다 이거예요. 첫 아담 세계의 선악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선악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로 물어봤을 때 그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다르잖아요. 그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 지키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선한 일이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선의 개념이 다르고 악의 개념도 다르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건 악을 행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도둑질을 하거나 뭐 남의 뭐 나쁜 짓을 하는 거 세상상 그것이 악한 짓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악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새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준에 맞는 선악을 옳게 분별하도록 새 생명을 부어서 양육하여 영적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인자 예수는 생명나무로 상징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계시록의 생명감가에는 12과실을 닮아다 맺는 생명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한 나무인 예수님이었지만 계시록에 가면 12나무로 번성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5장 말미에 보면은 초보의 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침받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믿은 지가 이미 오래돼서 말씀에 관하여는 다 선생들 즈음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을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가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새로 누구에게 가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은공시를 반복해서 쏟아낸다면 복은 구사치고 저주함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다. 아주 저주받는 건 아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 기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세상사의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구나 다 양심의 그 법이 있으니까 다 아는 일이니까 그건 또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아담 세계의 선악과 모세가 가르쳐준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세계의 선악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상은 될지언정 완전한 선악의 분별이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선하고 악을 분별하는 그것은 도덕 기준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대가 바꿔지는 것이죠. 저울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네. 창세기 이제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며라는 건 에덴 동산을 지키며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킬 위임을 오늘 받는 날이죠. 포도원 품꾼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내용을 이해하셨죠? 이게 창세기와 매칭을 딱 시킬 줄 알아야 돼 이게. 물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게 염두에 두는 말인 창세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거쳐서 신약의 교회 참 이스라엘 나라로 연결해야 되지만 내가 그냥 바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 빠진 것도 잘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건 아담이고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농사꾼을 삼았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에 좋은 나무가 계속 나게 하려면 농사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위임과 함께 뱀에게 미혹당한 후에 금령과를 먼저 따먹고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의 산에 오면 더하여 준 율법이 또 주어지죠. 네, 모세우경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아내된 여자를 시리하여 에덴 동산과 여자를 동격으로 성경이 말한다. 이것은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과 시집갈 처녀를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자가 예루살렘이 있죠. 그 여자가 시집가서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 자식들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아내된 여자를 남편이 다스려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셨죠. 예, 먹이는 일도 할 뿐 아니라 치는 일을 겸해서 하는 게 목자들의 사명인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목자들의 대제사장, 선지자 중의 선지자, 왕 중의 왕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목자들을 거느린 왕이, 즉 포도원의 많은 품꾼들을 거느린 청지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비유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목자들 얘기 나오면 예수님은 목자장이에요. 왕들 얘기가 나오면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면 선지자들 중의 선지자다 예수님이.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자를 지리하여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것은 교회를 목양할 때는 양면이 있다. 한 면에서는 길러야 되고 한 면에서는 치리도 할 필요가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토록 근본된 땅을 갈며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아 생육하고 번식하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이건 땅에서 취한 사람이니까 본 곳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거 어디로 돌아가죠?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거듭난 속사람은 위로부터 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땅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서 죽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일을 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면 뱀이 너 잘 왔다고 잡아먹죠.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그랬으니까 혈육은 흙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새 호흡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의 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 새 숨을 받은 속사람은 하늘로 궁극적으로 가는 거고,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 그 세상 이치가 그렇죠. 자, 본문에는 인자 예수께서 주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위임맡은 새로운 피조세계의 상속자요,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많은 품꾼들을 거느린 청지기 사명자인 목자장, 현재 삼권을 말할 때는 왕 중에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자들 얘기할 때는 목자장이에요. 이시며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지리하여 다스리는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여기서 감춰놓고 비유하시는 중이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았으며 포도원은 개간하여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인 경작자와 품꾼들이 있듯이 교회의 설립자인 하나님 아버지와 상속자인 인자 예수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고 강탈당한 나보소의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사인 예수님께 상속해 주신 기업이다. 교회는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은 교회의 기업인 것이죠. 이건 부부관계죠. 남편의 기업은 아내고 아내의 기업은 남편인 거예요. 둘이 합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예표다. 주님의 천국, 교회에 대한 예표는 각 사람의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에 시간이 한 시간.